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 위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온 교회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몸만 왔다 가는 그러한 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뜻도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따르지 못했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 우리 참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종화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평온케 하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돌보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무더운 날씨를 탓하며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을 주심은 그 속에서 생명이 자라고 열매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압니다. 이 여름에 저희의 생명도 믿음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저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열심히 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생각과 행위 속에는 죄된 요소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패망의 요인이 되는 교만함을 버리지 못하였고 분을 참지 못하였으며 남을 미워할 때도 많았고 비방할 때도 많았습니다.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못나고 못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삶,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달은 부모님들의 휴가와 학생들의 방학으로 많은 가정들이 여행 중이거나 또 계획 중에 있사오니 오고 가는 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몸된 교회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교육부를 더 많이 왕성하게 영적으로 또 양적으로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을 지도하시며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이진호 목사님 지혜를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심정을 가질 수 있게 하셔서 아이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헌신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 속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전과 같이 건강함을 되찾아 주님을 위하여 건강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만병의 의원이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 각처에서 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이 선교지와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샘 얻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준비하신 김성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며 믿음이 더하여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배 후에 열리는 재직회를 은혜롭게 열리고 또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신 김기호 장로님과 모든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찬양팀과 찬양대 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또 옆에 있는 분, 또 우리 뒤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전반기 회계 보고를 위한 우리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을 가져가는 초은별 성경 공부 오늘
친교 후에 12시 반부터 우리 각 초원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강합니까? 요약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초원별로 읽으시고 또 묵상한 내용들 함께 나누실 때 각 초원별로 많은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양육 1단계 우리는 한가족 7주차 우리 주일반이 오늘 2시 반부터 우리 새가족부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토요일 또 사정상 결석하신 분들 꼭 기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메이크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원별 중보기도 및 친교 모임이 우리 다음 주 우리 초원별로 있습니다. 우리 한 달간 우리 초원 식구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확인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여러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온가족 수련회 우리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9월 3일부터 우리 4일까지 우리 레이버데이 기간 동안 1박 2일로 더 For Retreat Center에서 있습니다. 참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친교할 수 있는 참 유익한 시간입니다.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또 미리미리 시간 계획하시고 또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하셔서 또 귀한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김기호 장로님의 어머님이신 우리 고 박경자 성도님께서 96세로 우리 지난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급히 한국에 나가셨다가 장로 일정을 잘 마치시고 어제 다시 이 워싱턴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을 또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장로님 또 그 가족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6초원입니다. 우리 다가봉사로 우리 임영철 장로님, 오영자 권사님, 김기현 집사님, 민학 성도님, 또 다음 주 추성혜 장로님, 주봉익 장로님, 또 강단 헌화로 임영철 장로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8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순종해서 적으시면 말씀이 훨씬 더 기억이 남습니다. 한 주간 묵상하실 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린 귀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 하나님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인품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9년 12월 제가 시애틀 큰사랑교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아 정말 전대미문의 엄청난 코로나 사태가 터졌어요. 이로 인해 정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두 달간의 3월부터 5월 사이에 두 달 동안 현장 예배가 없이 영상으로만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아무도 없는, 지금은 성전이 꽉 찼지만 토요일 날 오후에 이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당에서 영상을 돕는 두세 분만 가지고 이렇게 영상 설교를 했는데요. 영상 설교를 이렇게 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정말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현장 예배가 아닌 영상 예배로만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우리 성도의 사귐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 영적인 에너지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내게로부터 등을 돌리고 세상이 나를 향해 공격하기 위해 달려들지라도 우리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보는 신앙의 생활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힘, 그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우리가 온전히 제대로 충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바로 그 주님을 고백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사귀면서 서로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훨씬 더 강력하고 올바른 성경의 교제인 것이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만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과 내가 서로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왜 합니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힘을 얻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이 중요한 사실을 로마서의 처음 부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성도의 교제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길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영적인 진리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의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온 세상은 어디일까요? 로마 제국입니다. 당시 로마는 공직자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가 부정부패를 일삼았어요.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못난 사람으로 치부될 정도로 부패된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삶을 살았어요. 이러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와 같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있는 모습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한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힘들고 어렵고 고통을 통과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잘 마음에 품습니다. 권면합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조금 잘 되고 비슷한 사람이, 나와 고만고만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공의 가도를 막 갈고요, 나보다 한참 앞서 걸어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때로는 믿게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앞서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예화입니다. 자, 혼자서 밤에 길을 가고 있었어요. 순간 뒤에 머리가 쭈뼛쭈뼛하대요. 뭔가 이상해서 뒤를 쳐다보니까 시커멓게 생긴 사단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놀라서 이 청년이 비명을 질렀는데 생각이 나더래요. 보혈의 찬양, 마귀를 쫓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같은 찬송을 부르면 사단이 물러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그 찬송가의 가사가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순간 다행히 한 복음송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사단을 향해서 미소를 머물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알고 있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하길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남이 잘 되는 것을 배 아파하지 말고, 남이 잘 되는 것을 속상해하지 말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건강한 교제를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이라 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be encouraged togeth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칭찬을 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을 주고받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전에 고신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명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자, 이 책을 보면 이 탈옥수 신창원이 했다는 말에 그 인용된 부분이 있어요. 자, 그가 이렇게 썼다고 해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을 방법이 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정말 한 번이라도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넌 정말 착한 놈이다 한마디만 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5학년 때 선생님이 너 왜 육성예비 안 갖고 왔어? 너 돈도 없는 녀석이 왜 학교까지 왔어? 빨리 집으로 꺼져! 이렇게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안에 악마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칭찬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칭찬이 너무 싫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이에요. 여러분, 이 칭찬이 얼마나 중요하면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합니까? 고래까지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칭찬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격려예요. 자, 이 칭찬과 격려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칭찬은 언제 합니까? 잘했을 때 칭찬을 합니다. 성공했을 때 칭찬합니다. 자, 그런데 격려는 오히려 언제 합니까? 상대방이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격려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칭찬은 상대방에게 성취감을 심어주는 것이라면 격려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로 격려예요. 칭찬은 언제나 더 잘해야지 상대방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박관념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격려는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며 신뢰를 심어주기에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또한 칭찬은 소수의 정말 엘리트들에게, 소수의 일부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격려는 어떻습니까? 다수의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에게도 이 격려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격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도 격려의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만을 칭찬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못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실패한 사람을 격려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남편을 5이나 바꾸어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이 대상이 된 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 여인을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당시 동족의 피를, 고혈을 빨아먹고 사는, 그래서 이 매국노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질타를 받던 세금쟁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그 삭개오를 격려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삼으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창녀도 강도도 격려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낙심한 자도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승천하시어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인슈타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20세기가 나온 천재 중에 천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학창시절을 보면 그는 결코 천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이 그의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학생은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이 학생은 무슨 공부를 해도 절대로 성공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선생님이 아주 냉혹하게 이 아인슈타인을 평가했어요. 아인슈타인이 너무나 낙심했어요. 낙담했습니다. 고개를 풀이 쫙 죽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이 아인슈타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른 아이와 다르단다. 내가 다른 아이와 같다면 너는 결코 천재가 될 수 없었을 거야. 격려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아인슈타인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자신의 재능이 개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해요. 어머니의 격려가 이 위대한 아인슈타인을 배출해 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격려는요, 내가 좋았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격려는 모든 상황이 갖춰졌을 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격려는요, 노력해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격려하려면 내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을 써서 노력해야 비로소 상대방을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격려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함께 기도하며 공급해 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처럼 마음을 깊이 써야 노력해야 우리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상호 간에 해야 할 세 가지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조금 크게 해주세요. 나쁜 일이 생기면 항상 나 때문이야.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우리 때문이야. 요번엔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정말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우리 때문이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예배 끝나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어머님 아버님께 꼭 전화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낳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제가 신앙을 잃지 않고 올 수 있도록 한 건 다 부모님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꼭 부모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와 초원에서도 서로 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격려하려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며 서로가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살맛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세상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것. 자, 우리 로마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기도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섬기는 건요, 소위 말해서 티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 일을 때로는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힘든 건 뭐예요? 티가 나지 않습니다. 오직 티가 나는 건 하나님에게만 티가 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중심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달 전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위에 보면은요, 언덕 꼭대기에 마음 레이크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가 있어요. 제가 그 인도길을 걸어갔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요, 꽝 하고요, 폭발음이 들렸어요. 1초도 되지 않아서 승용차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해서 이 앞에 있는 축대에 그냥 꽉 하고 처박힌 거예요. 연기가 나고 막 야단났어요. 플라스틱 파편이 튀었습니다.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 않았어요. 앞에서 뒤에서 오는 차들이 Are you okay? Are you fine? 병원에 가야 되지 않아? 저를 막 염려해 줬어요. 제가 보니까 몸이 괜찮았어요. 다친 데가 없었습니다. 교회로 걸어오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걸렸어요. 만약에 내가 그때보다 1m 더 앞서갔다면, 만약에 자동차가 1초 후에 이 벽에 부딪혔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지 않았을까? 꽤 많이 다쳤을 것이다. 차의 상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로 들어와서 사무실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순간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한국에 가 있었을 때 어머니와 기도하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지금 몇 시지? 라고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아침 7시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항상 그렇게 다녔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카톡으로 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지. 그래요? 그럼 엄마 지금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는 전율이 제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수천 킬로 떨어진 이곳에 있는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셨구나. 어머니의 기도는, 우리 부모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오늘 성경의 역대하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중심도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의 기도의 제목, 마음의 간구도 아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이해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우리의 중보의 기도, 우리의 합심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인 이 퍼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결단의 골짜기에 더 깊이 내려갈수록 우리는 반대로 더 높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자 하는 것,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진 사람들의 그 두 손을 우리는 함께 중보 기도로 떠받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마저 가진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장벽이 여러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 지체를 위해서 아론과 훌처럼 우리가 그 손을 받쳐들고 함께 중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교회는 조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기도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복음 중심의 교회, 말씀 중심의 교회,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능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 중보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영의 눈을 들어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 주변에 인생의 밑바닥에 결단의 골짜기에 깊이 내려간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지금 그 사람의 손을 들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없습니까? 영적인 전투에서 사경을 헤매는 중상을 입은 사람은 없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탄의 공격에 의해 힘을 잃고 낙심하고 절망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눈을 들어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성도 간의 교제를 위한 마지막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만 열심히 하고 나만 잘하고 나만 인정받고 나만 칭찬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것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감당하되 내 주변에 믿음이 없는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며 그들을 함께 섬기며 그들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 온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이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도 이러한 소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기도가 울려 퍼지는 교회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네 가지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살펴봤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사람이 줄 수 없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성도의 교제를 힘을 다해 여러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충전이 아니라 방전시키는 그 어떤 일이 우리 초원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단호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우리의 악한 생각,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우리의 감정들을 지워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길로만 달려나와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이 일을 통해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누군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기에 그 중보 기도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하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족함,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련의 장복을 그들이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권면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나 기도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자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며 이를 통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너무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비마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진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행하세. 하나님 받으소서. 함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주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알기에 하나님, 저희들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아름답게 쓰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몰라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 물질이 쓰이기를 원합니다. 5대양 6대주 이름도 비핏도 없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눈물로 씨앗을 섭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쓰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값지게 쓰이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오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건강한 성도의 교제를 위해 칭찬과 격려로, 그리고 합심하여 중보 기도로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며 이를 통해 각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돕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